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아침 우리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처럼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처음 전해주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이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율법의 어떤 여기 그 10절에 보면 날과 달과 절교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 많이 지켜야 될 것들을 강조를 했고 거기에 넘어간 것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우리가 누구인가, 이 우리의 정체성,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그것에 대한 책망도 겸하고 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사랑이 오고 갔던 그 기억도 되살리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성도들의 삶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는 사실, 이것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어도 아직도 어렸을 때에는 그 당시 로마의 그 제도하에 보면 부모가 이제 자기 자녀에게 상속을 다 물려준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년자일 때는 후견인, 청지기 이런 어른들이 있어서 이 주인의 아들이 성장하기까지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또 모든 것을 또 지도해 주는 이가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의 어떤 처지이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초등 학문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우리의 성장을 돕는 일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아래에 있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그래서 이 율법의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참 지켜야 될 것 같고 해서 뭔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가 한데 그러나 그건 우리가 어렸을 때의 그런 처지지만 그러나 4절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이런 벌을 받는다. 늘 이 율법은 이 복도 물론 얘기를 하긴 하지만 이 벌과 저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복과 사망,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두 가지를 동시에 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참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나고 또 이런 일은 또 하면 큰일 나고 그래서 늘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되고 또 아들의 명분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되고 명분을 얻고 명분 이름만 얻는 것이 아니라 또 6절에 보면 아들이므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명분과 함께 영도 보내어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가장 진실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진정한 아버지와의 그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그 아버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친밀감이라든지 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그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그런 상태가 아버지라 부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아들의 명분과 또 아들의 영 이것을 얻은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또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상속을 받을 자다. 이 사실을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왜 다시 옛날처럼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아들이면 아들로서 살아야지 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건 예수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본질적으로 어떤 법에 대해서 종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시는데 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너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그들이 율법 아래로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와 같이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부터 보면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코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바울이 육체로 보면 건강하지도 아니하고 뭐 겉으로 볼 때 아주 근사하게 멋있는 그런 모습도 아니고 뭐 병에 걸려가지고 쩔쩔 매는 사람이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옛날에 나를 잘 영접해 주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렇게 눈이라도 빼어줄 정도로 참 이 바울을 위해서 영접하고 진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지금 하는 말이 너희가 원수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 하면 19절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이미 자녀가 태어나긴 났는데 그러나 그 자녀가 또 성장하는 그 과정 그 자체도 해산의 수고와 같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권면하고 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힘을 쓰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그 자손 아들들 그래서 사라를 통해서는 이삭이 태어나고 또 하갈 여종을 통해서는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 두 여자를 통해서 두 아들이 태어난 것을 이제 바울이 이것은 비유라 그렇게 24절 보면 이것은 비유니 그랬습니다. 비유면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이 하갈, 이 신의 산은 하갈 언약, 이 신의 산 언약 율법이고 또 사라를 통해서 난 이삭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은 이미 언약의 자손, 이 사라를 통하여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런데 왜 이삭이 이스마엘처럼 되려고 하느냐?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런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면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우리가 누구냐?
우린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다. 이 얘기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어떤 자녀인가? 자녀는 자녀인데 어떤 자녀인가? 이 두 비유로 본다면 여종의 자녀냐 또 자유 있는 그 여자 사라의 자녀냐,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그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태어난 자녀라면 이것은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되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절기와 달을 지켜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다면 그건 여종의 자녀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처음에 태어나지만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어렸을 때는 여전히 율법의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장성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겨내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성경이 뭘 말하는 줄 아느냐?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사라가 이제 하갈을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내쫓아 버리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것들, 잘못된 것들, 율법주의자들을 내쫓아 버려야 된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아닌 것들을 내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도 오늘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정체성, 그리고 어떤 자녀인가, 진짜 언약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녀이냐, 율법을 행함으로 태어난 자녀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자녀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성장하는 일이 필요하고, 그것은 해산의 수고를 거쳐야 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성장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닌 것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구별되고 단호한 삶, 이런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갈라디아 4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자녀인가를 상기시키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다시 아들이 아니라 종로로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 안타까운 바울의 외침을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는데, 그 성장의 최고 목표가 뭐냐?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닮는 것, 내가 예수처럼 되는 것, 이런 것이 우리 삶의 목표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고, 모든 잘못된 것들은 내쫓아버릴 수 있는 단호한 결단과 구별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알고 율법의 종이 되지 않으며 또 이 세상과 세상의 것들의 종이 되어 그것들에게 매인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의 인격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날마다 성장하게 하옵소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